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 좋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이단 사교 집단을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 나무가 어디냐면 천부교 박태선이 나무였어요. 열매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상홍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가 지림지라고 그랬는데 제7일 안식일 교회 거기가 나무입니다. 열매를 그렇게 맺지 않습니까? 또 정명서 제메스는 그 나무가 어디냐면은 통일교입니다. 그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풀가스피처치의 교회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통을,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거든 첫째로 진리의 말씀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리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은 씨입니다. 세상에 참외씨, 수박씨, 호박씨 이런 씨는 썩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재창조, 위로부터 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리라. 어떤 마음으로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밭을 가질 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로, 60배, 30배로 결실하리라. 그러나 길과 같은 마음, 세상에 방치된 마음, 이런 것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방치된 마음이 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오픈된 마음,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 세상의 유혹, 재리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도적과 같은 마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 심지가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진 자, 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1mm만 떨어져도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지가 말라버리고 결국 밖에다 내던져서 불에 사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지들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결국은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다 모아가지고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진액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무 둥치에서 진액이 가지까지 뻗어갑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 둥치에서 진액이 올라올 때 진액을 받고 수액, 그 수액을 받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진액은 뭐겠습니까? 말씀의 진액이죠. 수액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수액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상수가 들어올 때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리고 말씀의 진액이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열매를 맺게 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것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내 말씀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이
앞날이 열리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소리를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내가 평탄한 길을 걷게 되고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므로 여러분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훼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예수 안에 거할 때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바로 서라.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서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선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코란 말인데 병사가 보초 쓰다가 어떤 경우로도 자리를 떠나고 지키듯이 지키란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믿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을 쫓아 선교했지만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후메네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믿음이 파손됐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파손됐다. 이거는 배가 파손되면 침몰하듯이 신앙이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보고 항상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도끼 맞았더란 말인데 검사가 죄인을 치료하듯이 네 자신을 한번 속을 바라봐라.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주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화목해야 행복이 보장됩니다. 가만사성이라 이러듯이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화목하고 여러분 또한 교회도 화목하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의 역사 나타날 때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밖의 기쁨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회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참회의 회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참회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연약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우개로 잘못 쓴 것을 지우듯이 화이트로 잘못 것을 지우듯이 또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 다 잡아서 다 잡아로 없애듯이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마신 기쁨이 넘치리라. 성령이 기쁨의 영이신데 우리 잡아버리면 엑스타시가 오기 때문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간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죽상하고 있고 근심 염려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는 나와야 될 것이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요.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삶이 열매를 맺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간용을 베풀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을 잘못했어도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품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이게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에 인도를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봤는데도 제 뒤에 차를 딱 타고 계시면서 눈을 딱 감고 오 목사는 다 좋은데
품는 영성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나 했더니 하여튼 그분은 뭔가 깨달음이 왔었겠죠. 그래서 젊은 날에는 조금 힘은 있지만 이 자비로운 마음이 많이 없거든요. 인자 마음이 없는데 이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인자와 자비 공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도 보고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참 중요합니다. 간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이 잘못된 것을 덮어줄 수 있고 허물을 덮어주고 나도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껴안아줄 수 있는 이런 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간용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간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간용을 베풀고 남편이 간용을 베풀 때 가정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용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평강을 주리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평강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평강이 와야 돼요. 이 평강이 올 때 움직여야지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의 위기, 트리키의 천재지변으로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사고 위기, 산불이 나고 그냥 뭐 순식간에 재산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 위기, 갑자기 암병이 생기고 갑자기 무슨 질병이 떠오르고, 이야 이게 뭡니까? 또 실업의 위기, 직장을 잃게 된다든가, 그리고 부부간의 싸움에서 부부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돌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참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냥 움직여서 안 됩니다. 절대로 시험거리가요,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짝꿍부터 시험거리에 올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것도 내가 덮을 수 있는 이 마음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강을 항상 가져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주 가는 삶을 살아라.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빌사일삼, 자주 가는 삶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뭘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가는 삶,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시면 되지요. 아멘. 이렇게 자주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중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계셨는데 그렇게 자기 집에 있는 한 마리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행복이 올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 나가서 순말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멋진 말을.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행복하시겠습니다 했더니 두고 봐야죠. 근데 그 순말을 그 어린 아들이 타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불행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두고 봐야죠. 그런데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징집을 하는데 이 청년들을 징집하는데 이 쩔뚝발이라 이 소년을 징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인생 세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된다고 흥분해서 바짝바짝 뛰지 말고, 또 너무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엄전하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제 인생을 볼 때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조영희 목사님도 원래는 엔지니어하고 의사 되고 싶었지만은 폐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주력이 돼서 큰 목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도 그래요. 큰 목회하고 싶죠.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미 전성기를 많이 보냈고, 그래서 그 많이 하나님 사역을 시키셨는데 감에도 선교도 하고 왔고, 근데 또 하나님 맡긴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큰 거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자주 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맡긴 양머리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을 때 좀 기뻐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7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을 잃어버린 세월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범람함으로 그 여파로 전도했더니요, 지금 전도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입에도 못 들이고 피부때문에 들지 않습니까?
자,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농어촌, 문서성교회 전부 행복이를 초대 보내를 부탁을 했는데, 전도실도 우리 김팀 잘 알죠? 커피 오는 것은 전도실인데, 박 집사님 전도실 알았죠? 커피 공급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것도 인생도 낙심 절망 좌절하면 안 됩니다. 네버 기브와 처칠이 말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내 체험으로는, 부족한 종의 체험으로는 마지막 낙동강 오리알 마지막 끝날 쯤에 올려가셔요. 야, 넌 왜 그 전에 안 해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엘리야처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 좀 데려가세요. 누가 나 좀 안 죽여주나? 미안합니다. 목사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 나 좀 안 죽여주나? 목사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니까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예언하는 분이 그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오리라. 근데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데 지켜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 주 안에서 성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유럽에 갔을 때도 2번씩이나 선교비를 조달했고요.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영치금을 넣어줬고요.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도 선교비를 조달했습니다. 선교하는 성사업에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바울이 감동을 받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선물은 한 번에 끝나지만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의 증인 선포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은교회 오셔가지고 몸들의 시간들을 물질들여 헌신 충성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나보다 더 헌신된 분들이다. 감에서도 그래요. 이 성도들 가운데, 재직 가운데 더 헌신한 분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분 대단하다. 나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 최선을 다하는데 내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끼고 줄을 쓰면서도 11조임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중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드리고 헌신 충성하고 어제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전도도 하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선교로 심고 구제하고 심고 나누고 심고 전도하고 심고 기도로 심고 충성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을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열매를 여러분 다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행차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뜻대로 행할 때 살아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얘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없인 얘김을 받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의 남편 그 부하까지 적진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말씀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의 없인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없인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지는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것이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배 자세가 그랬을 때,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기 것은 안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분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야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 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다스리지 않고 동생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죠. 하나님 없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째 대답을 안 하셔? 또 모세에게 달려들던 고라가 250명을 충동시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그들을 삼켰고 불로 살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리더십에, 하나님 세운 주의종,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인 얘기 있기 때문에 손을 보신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미리암이라고 있어요.
모세의 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나가 모세가 잘못했어요. 구스 여자, 깜둥이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문둥병이 왔어요. 원래는 잘못은 모세가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리더십에 비방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못 이끕니다. 300만은 못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발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기웠을 때 일주일 동안 진중에 다른 곳에 격리되어 있다가 일주일 후에 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인 얘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아멘. 함부로 행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혈기망장한 젊은 나이인데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에 아무도 없으니 나랑 동참합시다. 그런데 요셉은 좌우를 본 게 아니라 상하를 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신다, 지켜보신다, 의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경외했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그래서 저에게도 해당된 말, 여러분도 모두 해당된 말입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경외하다는 말은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거, 그분을 내가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날 지켜보는데 어찌 그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 야훼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줄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죄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자손의 복을 주고 부와 재물도 주고 너희 의를 나타내고 이런 역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에 야를 경외하며 그 일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야를 경외하고 그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복을 약속했습니다. 생업에 복을 주리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생업에 복을 주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이 있죠. 사업하시죠. 이거요 감사하셔야 돼. 때거리 없어서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살아도 이북도 그렇고요. 저기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굶어서 죽습니다. 온달러가 없어서. 이야 무섭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눈에 눈곱에 파리가 붙어있고 보셨어요? 유니세프에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이거 웬말인지 대한민국은 복받았어요. 보릿고개도 넘어가고 한마는 보릿고개 할렐루야 다 넘어갔어요. 6.25 동란에 제때미도 넘어갔습니다. IMF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무조건 감사해요. 쌀이 남아서 지금 밥 한 공기 먹기 얘기했다가 누가 낭패를 당했는데 진짜 이 정도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업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가정에 복을 주리라. 가정에는 아내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됩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향기를 바라고 멋있고 열매를 맺으리라. 포도 열매가요 그 보기도 이쁘고요 향기도 바라고 맛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가 이렇게 멋진 내주를 해서 가정을 살리게 되리라. 어떻게 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는 감람나무처럼 푸르청청하게 성장하리라. 감람나무는 잘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발육도 잘하고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크게 돼서 위대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야훼께서 시온에 너를 복을 줄 것이다. 시온의 복은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시온의 복, 시온에 데려가려서 하늘의 복이 이 말이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려.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적인 복을 받게 되고 또 평안의 복을 주고 자식의 자녀의 복을 주리라. 자손 만대의 복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없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심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심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심어야 됩니다. 야의 말씀을 생각 듣고 지켜 행할 때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유대민족이 이 말씀을 경청했고 마음에 담았고 이렇게 살다가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지금 미국의 2%가 유대인인데요. 그때 600만이니까 지금 한 700만, 800만 되겠네요. 그런데 미국의 노린자입니다. 아주 헤드그룹을 다 맡았어요. 변호사, 검찰, 그리고 나사의 박사들, 하버드대, 예일대 30%가 유대인 학생이고 교수들입니다. 뭐 굉장합니다. 그리고 펀드, 돈도 최고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최고로 좋고 돈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복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민족도 셈 족속으로서 굉장합니다. 저는 자부하지만 주님 안에서
유대 민족이 최고의 민족, 두 번째가 대한민국, 세 번째가 독일쯤 되겠지. 잘 몰라요. 하여튼 탑 7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족이 그냥 생긴 민족이 아니에요. 택한 족속 민족이기 때문에요, 셈 족속이에요. 그래서 함께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뛰어난 자가 되리라. 이 뛰어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냥 줄라면 주고 안 줄라면 안 주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야곱처럼 복을 받고 봐야 됩니다. 야곱이 복 받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을 만큼 위대했습니다. 뺏긴 게 바보지. 할렐루야. 그냥 이 손목음 신앙은요, 엄청납니다.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교구 사무실에 있을 때 줄을 씁니다. 몇 줄로 씁니다. 두 줄로 써가지고 뭐 안수하면 정신없어요. 그냥 머리 들이고 축복받으려고. 그게 정상입니다. 정성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인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지행할 때 뛰어난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아요. 이 환경의 복을 받게 돼요. 내가 가는 환경이 복이 됩니다. 내가 복이 있어서 가는 자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내 강주가 떡금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의식주의 복을 받고, 그리고 돌아도 나가도 복을 받아 나들목 복을 받으리라. 하늘 복을 열어서 내가 복을 쌓아서 너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위에 있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나의 꾸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순종으로 심었을 때 이런 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순종할 때, 뜻에 따를 때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아, 내 교만과 자만과 자구와 아직과 혈기, 분냉과 이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재물은 죽어야죠. 재물이 살아있으면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재물이 되는 뜻은 나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평생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집사람과 저랑 같이 이렇게 부부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올라오는데, 하여튼 참아야 복이 있나니. 하여튼 나는 그래서 참 젊은 시절에는 제가 함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하도 그렇게 거세게 저를 돈 못 번다고 했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면 돈을 못 버니까 항상 약점 잡혀가지고,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아내가 악체했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악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또 내가 하나님께 이르거든요. 하나님 손 좀 봐달라고 그러면 손을 좀 보세요. 지금 여기 없죠. 그래서 내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책 사본다고 이렇게 나를 공부하기 때문에 주여 이 책 보다가 깨어지게 하소서. 정말 응답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돈을 못 벌고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푸시센터를 영상동에 앞에서 하는데, 제가 늦게 8시쯤 복음 전하고 들어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잠이 들어버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자마자 당신도 책 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가서 얼른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날 세상에 나는 잠이 들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것을 빼서 본 겁니다. 쪽복음을. 근데 주님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밥을 차리는데 저를 못 쳐다봤어요. 왜 그런가 했는데 조용히 그날따라 바가지도 안 굽고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대화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녁에 주님 만나가지고요, 새벽에 만났죠. 그래가지고 엉엉 울어 눈이 땡땡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때 주님 만났기 그때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가끔 일러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깨진 게 진짜입니다. 부부간은 체면 위신이 없거든요. 부부간에는 다 발가벗고 다 드러났어. 행위도 그렇고 모든 언행 심사가 거기서 깨져 진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잘하시라니까. 아멘. 부부간에 깨지고 깨주셔야 돼. 그게 진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를 자꾸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은 남편들이 기가 좀 꺾이고 죽대요. 젊었을 때는 안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잘하셔야 돼. 아내한테 잘해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라면만 끓여줍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잘하셔야 돼. 아내한테 잘해야 떡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간에 영적인 이 하나님께 제물이 됐을 때, 이것이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이 세 세대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서 이렇지 않으면 세대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대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딱 준해서 조안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그 다음에 믿음 분량대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믿음 분량을 줬기 때문에 성직자의 반열, 평소의 반열을 세우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기에 영적인 교만도 무서워요. 그 이상을 가려면 안 됩니다. 위치탈이 이게 교만이거든요. 루시퍼가 왜 루시퍼 됐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지금 높은 곳은 비길이라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기에 분명한 자기의 레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영적인 일도 거기에 맞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자기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맡긴 직분 직책에 따라서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합력이 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무 일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 힘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열심히 주의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살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세마포스를 입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라테 신앙으로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보면 첫째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야단을 쳤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 사두개인은 세속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과 위선 그리고 외식, 세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줄 수 없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회개 합당한 열매를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맺어줘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만과 물욕과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제목이 참 좋아요. 하나님 나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랬을 때 기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 물욕 정욕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을 쫓고 따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의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른 것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합평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합평으로 우리가 조성했을 때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합평을 조성하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께서 인정하시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종려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의 집에 신경 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의 정죄가 신과 나의 바위 되신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은 번성한다고 했어요. 종려나무가 엄청 번성하는데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목재가 좋기 때문에 향이 좋기 때문에 궁정의 이 식양에 거기에 썼어요. 이 목재를 가지고. 그래 이와 같이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리라. 어떻게 야의 집에 식였기 때문에 야 궁지에서 흥하리로다. 할렐루야. 의롭게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받았어요. 빛의 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줘야 됩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에베소 5장 8절 이하절에 모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에 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컨셉이 돼야 돼요. 천사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때 칭찬할 때도 착하고 충성들이 좋아. 충성보다 착함을 먼저 들먹였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착한 마음의 동기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비진실한 거, 비진리 이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자가 기도도 진실할 때 응답받고 예배도 진실한 예배를 응답받습니다. 알레데이아 진리나 진실 참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 진실 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도 생활도 진실한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때 열매를 맺는 결과물이 보여지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의 열매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저를 보세요. 사랑도 여러 가지죠.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죠. 친구의 우정이 필레오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스텔고이고, 그다음에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성간에.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포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랑, 이해와 용서, 용납의 사랑,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죠. 이 사랑을 내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랑과 달라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준 그 사랑이 내게 신적 속성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차원은 달라요. 신적 속성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는 사랑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꼭 사랑을 실천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령이 왔지만 인격적으로는 사랑장에 보면요,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한 자가 된다. 길들임을 잘 받아서 부드럽고 온화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않는다. 매너를 잘 지킨다. 예법을 지킨다. 그러면 자기 유익을 그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않게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감사한지. 사랑이 뭔가 자꾸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작정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락이거든요. 희락, 극치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기쁨이 넘치거든요. 저는 이거 체험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엑스타시가 나왔고요. 또 성령 받았을 때 나왔고요. 주일할 때도 천사가 흠모하는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렇게 기쁘는데 그냥 천국 갈 것처럼 기뻤어요. 복음 전할 때요, 예수 믿으라고 10,000번만 해보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시장바닥을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의정부, 포천, 포유리까지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복음 전하면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한 10시부터 시작하면은 저는 7시까지 하면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한테 가서는 신앙을 배우고, 또 좀 약한 사람은 더 신앙생활 잘할수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얼굴을 보면 얼굴이 피어올라와요. 그냥 빛이 나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됐듯이 예수님을 닮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희락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중충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활짝 빛이 나고 여러분이 정말 스마트한 스트롱한 이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평입니다. 성령님은 기름같이 역사하시는데 화평을 줍니다. 기름처럼 기름 부어주는데요, 이 양이요, 기름 부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한테 기름을 붓거든요, 목자가. 그런데 기름을 부어야 이 기름이 여기서 내려오면 이 코까지 다 되는데 쇠파리가 여기 쇠를 못 씁니다. 여기다 쇠를 씹으면 여기 코가 썩어 죽습니다. 쇠파리가 알죠? 쇠파리가 여기다 알을 까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버리면 알을 깔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양들이 서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안 다쳐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윤활유 같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도 순복음이 그렇게 커도 잘 지금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 역사 큰 교회가.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다툴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지만은 감정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 있겠지만 다 그렇게 성령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요, 성령은 화평의 영이신데 화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화평을 조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래 참으라, 인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충만할 때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할 때 인내해야 되고, 사업할 때도 인내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기다릴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에서 받게 합니다. 이렇게 짰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때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오래 참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 야훼께서 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맹세한다.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오래 참아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야곱이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서 탈진했습니다.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유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라. 햇빛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복음은 열심히 심고 때를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7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지금 7년이 다가옵니다.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할렐루야. 갑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사과나무도 때가 되면 열매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귀한 분들 오셨는데 복음 전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칭찬과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를 베풀라. 5번째, 남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는 거,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이렇게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선은 6번째인데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동기 자체가 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을 위해서 하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선한 것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교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자비와 선을 베푸지만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불쌍한 고아들을 위한 일한 조지 뮬러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고아원들을 돌보는 놀라운 결실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여 고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었으며 고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서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필요한 것과 봉사 일꾼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 3,000명 이상의 고아를 양육했고 7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빈민 자녀들을 위해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성경을 포함한 수천 권의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선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죠? 선을 행하는 것이 남한테 해코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선이 바깥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움직여서 열매를 맺도록 이런 차원의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7번째는 충성입니다. 모세가 충성자였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충성했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충성된 자가 참 이쁘지만은 배반을 가끔 했을 때 마음이 아파요. 오래 갑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여기는 한 사람 없지만은 정말 그럴 때는 생명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나 가면서 선교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한 2년인가 이렇게 해놓고는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무릎을 다 꿇고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 여기 마치고 가려고 했더니 마음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 마음 미어지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를 가려고 그럴까?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첫 정인데 집사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참 버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목사 사모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거든. 사람으로 좋아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에는 다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지만요. 참 이 물을 일으키고 배신했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적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내가 맡긴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한번 일으켜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힘을 모으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충성이란 정직과 성실이에요. 맡은 자의 그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이삭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하나님 복을 준데 한 해 농사에 100배나 거뒀습니다. 그러니 옆에 주위에 그 블레스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받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야, 그러니 우물이 없으면 이 중동 지역에서는 큰일 납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심하고 거기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에셋 잘 피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피했다는 것은 참 지혜롭고 온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본토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이유도 없고 잘못하면 큰일 난 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두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또 피했습니다. 신나. 세 번째 우물을 팠는 데는 르호봇, 하나님 지경을 높였다는 뜻인데 그때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브레스로 올라갔을 때 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절대 부딪히면 안 됩니다. 피해버리는 게 최고고요. 온유한 사람은 절대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기억하시면서 어디를 가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라. 육체의 욕망은 절제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자꾸 끌어오기 때문에 절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육체의 본능을 잠재워야 돼요. 원초적인 본능을 잠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의 본능이 항상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눌러줘야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신적 차원에서도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영적으로도 항상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일에 충성하되 오버하면 안 돼요.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지. 성령을 앞서서 본인이 막 먼저 생각해버리고 막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역자도 그렇습니다. 인도한 대로 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자기가 목사라도 내가 그냥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고요. 위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를 잡는 장치입니다. 위권세가 있어줘야 아이고 조심도 하고. 이해가 됩니까? 없으면 좋을 거죠. 천만의 말씀. 그 카바링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제하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행복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층시야에서 조인규 목사님, 당회장님, 그 밑에 또 부목사, 그 밑에 또 무슨 국장급, 또 기관장급, 대교구장, 수명, 청층시야입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팀 사역을 알고 질서를 압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 그분을 통해서 제어해 주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개할 때 초신자 때죠. 왕자가 자꾸 써져 있어가지고 난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왕자가 써지나 괴로워가지고 왜 십자가면 왜 왕자가 환상과 떠올라서.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전에 철없을 때 내가 왕이었어. 그건 내로라는 뜻이야. 나중에 해석이 됐어. 하하,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했구나. 이거 해결할 때 내려놔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나 사람은 자기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전사님, 있구나. 그래,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이거 감사. 하나님이 위임시켰구나. 아시겠죠?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제재를 받고 거기에 뭔가 규칙을 따라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 틀에 넣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 아멘 한 잔밖에 안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인생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아시겠죠? 질서를 배우고 우리는 조화를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배운 사람은 어디 가도 탈이 없습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어디 가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 걸 배워서 습득해 해서 성공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치고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이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전도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 날까 얄까 염려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 성의 내 백성이 많도다. 씨를 뿌릴 때 택한 백성은 알아들어요, 그 말씀을.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들으라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예전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그때 접촉점부터 다시 나올 수가 있고, 택한 백성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12인의 제자, 70인의 제자, 120문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핍박받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흩어져서 핍박받은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교회 생겨났어요. 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는데, 인천도요 138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 그 목사님 부부가 언더우드와 함께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138년 됐어요. 배제 학당, 이 학교를 세웠고요. 기독교의 그 엄청난 복음을 씨를 뿌려서 전했는데, 지금 인천시가 300만인데 100만이 믿습니다. 4,300교회입니다.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걸 부러워해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에찬양하는 믿음이 크게 돼서, 울창하게 돼서 많은 사람한테 위기를 주듯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대단한 교회, 단일교회에서 100만 기네스북에 올라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18세에 폐병으로 죽어가던 조영기 목사님이 함께 부름받아서 그 세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돼서 전 세계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 어린 소녀가 전도했거든요. 병상에 있을 때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성경책을 보다가 그 한 편의 성경 그 한 구절이,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움직였어요. 사복음서를 보다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을 치료받는다.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더래요. 거짓말이라도. 그러면 진짜 믿음이 생겨나서 치료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이렇게 맺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맺을 때 좀 기뻐하시네. 중국의 송전도라고 제가 가끔 간증하는데 별명이 송전도입니다. 이름이 부자였고 잘 살았지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주위 이방인들도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고 예수 잘 믿었는데 이게 어떤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10년 지났을 때 그 세 자녀 3남매가 있었는데 송경림이 큰 딸은 당시 중국의 아버지라는 손문의 아내가 됐고요. 또 둘째 송자문이는 하버드대를 나와서 경제학자가 됐고 재정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중국에. 그리고 셋째 송미령이는 장에서 총통 대통령의 아내가 됐습니다. 세 자녀가 중국을 이끌어갔어요. 한때. 참 돌아가셨지만 후대가 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랐을 때 헌신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촉삭거리며 물어봤어요. 그러면 금세 100배를 거두고 내세 영생을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뜻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헛된 일이 많거든 세상을. 증권하고. 난 증권한 사람 보기도 싫은데 얘기를 안 하겠죠 아무도. 그렇죠? 야, 증권하다가 집을 날리고 집도 쳐 날리고. 그 참 뭐 하려고 투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일 지금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힘쓸 때 헛되지 않은 일이고 결국 주님 오시면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고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시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멋진 인생 산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충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요 가정도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모든 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